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카드를 내며 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고자 하나님 등록카드를 낸 우리 정민 귀한 자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편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오늘 결혼식을 하고 나서 또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 선미자매와 또 우리 성국 형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무장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을 또 좀 많이 하셔서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가 좀 걸리고 계셔서 염려가 되는데, 다행히 이게 또 2차, 3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적절하게 잘 이렇게 또 막아지고 또 보호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뭐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지만 또 개인 어떤 그런 이 민감함을 위해서 또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시고, 저에게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호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답답한 게 계속 우리 설교자들 하도 침을 튀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조금은 자유롭지만 오히려 이 조금 자유로울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 차를, 제가 운전하는 것들을, 제가 운전할 때 같이 차를 타 보셔서 알겠지만 막히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이 지도와 또 실시간 어떤 그런 교통 상황들을 보고 내비가 알려주는 길보다는 제가 아는 길이나 또 막히지 않는 선회하는 우회하는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합니다. 웬만하면 지름길이나 또 아는 길로 가거나 또 차가 막히는 시간이면 차라리 피해서 그 시간을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양천구였고 저희 집이 수유리였는데 사실 새벽에 차로 가면 35분, 3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막히면 1시간 반, 뭐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가 마치면 딱 이 내부순환로가 막힐 때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정말 다리 위에서,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교회 청년들하고 어울리자.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그냥 매일 또 교회를 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그 차가 막히는 시간들을 다 피해서 그냥 저녁까지 먹고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집으로 올 정도로 이 막히는 것을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참 독특하죠. 그리고 전에 이제 이제 동강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는 이제 철학으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근데 형제들이, 이제 저는 사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예외가 되는데 늘 저를 제일 늦게 부르죠. 이제 목사이기에 어머니께서 목회한다, 너희는 부르지 마라, 둘째는 부르지 마라, 늘 이러세요. 근데 이제 어느 그날은 이제 형제들이 도울 수 없어서 급하게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가야 됩니다. 근데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전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동작구에서 이 강북 쪽으로 넘어오려면 뭐 당연히 동부간선도로 가야 되지만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를 해야 돼요. 뭐 아시다시피 3시, 4시부터는 뭐 늘 꽉 막힙니다.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로 병원을 어떻게든 뭐 돌보든 뭘 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미리 다 저녁 집회 준비를, 찬양 인도를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빨리 갔습니다. 여지없이 가는데도 오랫동안 걸렸고 올 때도 여지없이 너무나 막힌 시간으로 뭐 도로상에서 한 3시간 이상 시간을 오고 가고를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이 긴장감과,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좀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딱 안전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당신은 절대로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오히려 더 조심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차가 막히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요.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예요? 줄 서서 먹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물론 적당히 한 5분, 10분 기다려요. 뭐 그 정도 기다려서 먹을 수 있다면 뭐 2, 30분 이내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근데 만약에 막 줄이 막 50m 막 보니까 여기서부터 1시간, 여기서부터 2시간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뭐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갑니다. 피곤해지죠 오히려. 근데 저 성향은 그래요. 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반대로 뭐 오히려 그런 데만 좋아서 쫓아서 가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만약에 아내가 정말 나는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물론 아내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저는 아마 포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싫어도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전에 얘기 들었던 어머니가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막히는 것이 싫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아니 부모님이 아프셨는데 뭐 내가 만약에 차가 막히는 게 싫어. 그래서 난 안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싫은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 결혼식을 한 이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는데 바로 마치 결혼 생활과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늘 좋아하는 길들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 기대만만 기대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만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정말 그 가정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싫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난 싫어, 더러워, 힘들어, 불편해 라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이 시간 앉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삶이 때로는 늘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차가 막힐 때도 있고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평안하기만 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웬만하면 포기하거나 웬만하면 모른 척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분명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마음으로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아요. 그냥 좋을 때는 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내 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돼요. 근데 안 좋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이면 꽃길만 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것이죠. 그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요셉의 삶을 다다랐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만 17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몰려왔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행히 내 생명만 부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즉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종이 된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사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더 큰 또 어려움이 왔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종으로 팔린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요?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만약에 내가 하지 않는 일로
오해를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훈육할 때도 보시면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도 화가 나요. 엄마 아빠 나는 안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화를 낸단 말이죠. 왜요? 오해받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조차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는 이 죄를 주인 여자가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주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야 요셉 너밖에 없어. 야 우리 집을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고 우리 집 거 네가 다 해.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지켜줘.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둬버리게 된 겁니다. 그 억울함과 그 괴로움은 뭐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감옥이죠. 감옥을 도대체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명령을 어쨌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안타깝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벌의 처벌을 받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서 복권하게 된다라고 하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3일 뒤에 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당시에 떡 맡은 관원이고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건 왕에게 가장 신임받던 사람이라고 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 아닌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할까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복권이 될 텐데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억울한 거 당신이 아니까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살게 되고 자기가 복권이 되면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당신을 도왔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꿈의 해석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건 기억하지 못해요. 안 하죠. 오히려 못했을 때 다 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세상일지 모릅니다. 요셉은 어쨌든 그 억울함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 아닌 청탁 아닌 이 정말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제발 나의 억울함 좀 풀어달라. 그런데 자그마치 몇 년이 흘렀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뭐 뉴스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정치인도 유명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감옥 안 가려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뉴스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정관예우, 즉 얼마 전까지 판사나 뭐 검사나 뭐 이런 출신들을 예우해서 변호사로 선임하면 그래도 그 인맥으로 인해서 조금 사정을 봐줄 수 있고 또 보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 놔줄 수 있다. 감옥에 가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감옥은요 단 하루도 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요셉은 몇 년 있었습니까? 그 일, 술 맡은 간원장을 꿈에 해석한 이후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겠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2년 동안 아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어떤 기도 제목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주어지거든 그 길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포기하거나 그렇게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2년의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꿈을 꿨나요?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모든 애굽의 지경에 있는 현인들, 즉 지혜로운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마술을 부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꿈이다. 살찐 암소가 정말 정말 말라 빠진 이 암소들에게 잡아먹히고, 정말 풍요로운 이삭이 말라 빠진 이삭에게 잡혀먹는 이 정말 끔찍한, 누가 봐도 이 꿈은 흉측한 꿈 같은데 이걸 누가 해석할 것인가? 아무도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견딜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렵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감옥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 술 맡은 관원,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야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양천에 살고 할 때 정말 매일같이 밥 사준 청년이 있어요. 정말 매일같이 한 끼만 사준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가는 날은 점심 저녁 그냥 교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라면을 제가 끓여줘서 먹였던, 아내가 그렇게 했던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 듣고 그 형이 전화 갖고 목사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그 이유는 이제 사역지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스스로 연락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연락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전화했더니 누구세요예요. 누구세요? 2년을 넘게 그렇게 밥을 사주고 했는데 누구세요? 야,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야, 너 근데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사람은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평생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그날 사랑해 줬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냐? 어떻게 한 번 연락을 안 하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 왕에게 회복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한 게 바로 28절이에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한 말씀으로 줄여보겠습니다. 28절 말씀, 4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회개의 운동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했던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사모함으로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되면이에요.
요셉에게도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마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내가 당신의 꿈도 해석할 수 있겠다. 누가 주어가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모든 사람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할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자랑할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1번일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쓰면 뭐라고 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씁니다. 왜요? 그게 당연하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정말 인생 절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바로 왕이라면 그 당시 모든 세계에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 군주 앞에 나를 소개하는데, 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 능력과 내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바로 왕에게 보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내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썩으면서 그의 삶이 바로 왕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건, 내가 억울했다, 내가 오해를 받았다, 이 문제를 먼저 풀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걸어요. 바로 왕이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줄 건데 나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주시오. 내가 2년 전에 그런 억울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무나 억울했으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소.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건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조건과 어떤 그런 따진 것들을 계획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줬으니 이만큼 당신도 해주라고 계산합니다.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결국에 내 입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여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 일을 할 때면 또 억울한 일이 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나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첫 번째로 바로 왕에게 자기의 입술을 띄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예전에는 참 저게 너무나 부끄럽다. 왜 저렇게 하면서 꼭 나중에 실수하고 꼭 구설수 올라가고 또 TV에서 꼭 술 마시는 모습 보여주면서 꼭 저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단 말을 하지나 말지. 그랬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중에도 어떤 운동을 한다, 이제 자기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는다는데, 야, 너 정말 잘 되라. 그리고 잘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꼭 말해라 그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꼭 고백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야, 행복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철없는 분들은 가끔 거기다 야, 나는 잘 됐어,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지 잘해, 아,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아니 그 형들이 파놓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야, 나는 몇 년 있다가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나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억울한 누명은 받았고, 정말 그 삶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의 억울함도 해결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아마 있을 것이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 같진 않아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막혀도, 아무리 1시간 2시간 걸려도, 만약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도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고백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그 일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주가 일하신대라고 하는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을 필요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거든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모든 고민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지경들을 잘 이겨내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모두 주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자꾸 내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며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며 또 그때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오늘 교회에 등록하여 우리 식구가 되고자 했던 우리 귀한 성도의 그 고백 위에 또 새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모든 지경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